우리 오늘 내용은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 서로 나눔에 대해서 나누어진 분쟁에 대해서 그 원인과 그 다음에 그 치료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왜 분쟁을 하였는가, 왜 그들을 나누었는가에 대해서는 그들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본질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오늘의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아마 이 신앙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본질을 윤리적으로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내가 온전한 신앙인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으로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죄를 멀리하고 있는가,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가, 내가 남의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이 모든 어떤 그런 관점에서 내 신앙의 척도를 판단합니다. 내가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사랑을 베풀고 유리로 바르게 말씀의 계명에서 내가 살면은 나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 그리고 신령한 자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디에 민감한가 하면 일상을 살면서 내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거기에 굉장히 우리가 예민하게 죄책감을 가지고 굉장히 회개하게 바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과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어떤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신앙의 핵심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는 내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가가 우리의 척도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은 육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신령한 자는 영이 있는 자는 신령한 자고 영이 없는 자는 신령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한 사람은 신령한 자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육에 속한 자, 신령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가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성령이 있으면 신령한 자라고 말했다면 과연 성령이 있는 자인가? 여러분 각자 우리 안에는 과연 성령이 임하고 있는가? 만약에 성령이 임하고 있다면 그것을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는 것, 그것이 신령한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증거로 볼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계신다고 증거로 볼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성 계신다는 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인들은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그 기준을 뭐로 삼았다고요? 그들은 은사로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은사가 있으면 나는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고 나는 신령한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실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넘친 교회였어요. 여러분 1장에 인사말에 볼 때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6절에 보았더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은사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12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12장에 보실래요? 어떤 말이 있는가요? 자, 성령의 은사, 사절에 보았던 여러 가지 성령을 갖고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그 은사들이 뭔가요? 8절에 보았더니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칠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을, 어떤 사람은 이 방언을 통역하는 것. 그래서 실은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언도 했고 방언도 했고 방언을 통역도 했고 어떤 가르치는 은사도 있었고
남을 구제하는 은사도 있었고, 권면하는 은사도 있었고, 어떤 영적인 통찰력, 지혜도 있고, 지식의 어떤 은사도 있었고, 그 모든 자가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은 내게 이와 같은 은사, 난 남에게 잘 가르치는 은사가, 성경을 내가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신령한 자라는 거죠. 그 은사가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고,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신령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오늘 그 문제는 안 돼요. 은사가 별로 눈에 들질 않아요. 우리가 어떤 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 행동하는 은사는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가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냐.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저 사람은 육에 속한 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신령한 존재인가, 육에 속한 자의 기준은 내가 은사가 있는가 없는가로 고린도 교회는 판단을 했어요. 내가 은사가 있기 때문에 넌 신령한 존재고, 너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너는 신령하지 않는 육에 속한 자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고린도 교회가 서로 이 나누어짐이 생깁니다. 나는 신령한 존재고 너는 신령하지 않는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두 부로 나누는 거예요. 신령한 존재와 육에 속한 자인지로 교회가 나누어지고, 오히려 신령한 자는 자기 은사를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은사가 없는 자들은 무시받게 되고 어떤 이렇게 뭔가 평가가 져야 되는 어떤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신령한 존재는 마찬가지다. 그건 맞는 말이다. 근데 너희는 뭐라 그래요? 근데 내가 볼 때 너희는 신령한 존재가 분명한데 여전히 너희들은 육에 속한 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육에 속한 자와 같다, 너희들은. 왜냐고요? 그들은 내 마음속에 신령한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그 증거를 은사로 왜 말하고 있느냐? 은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성령이 계신 증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십자가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왜냐하면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나누어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는 모든 자에게 주신 거야.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 모든 자에게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에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에게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 사람 모든 은사가 있어. 그래서 그 은사로 너희가 성령이 계시면서 말하면 안 되지. 마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성령이 없다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가 마땅히 성령이 계신 것은 뭐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그리스도로서 내가 그를 믿는 바로 그 고백이 있는 자들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봉독한 내용의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마지막 절에 보았더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내가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 그들은 어떤 영적인 일을 그들은 분별하지 못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내 죄를 사겨 오셨구나.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내 죄를 속죄하게 달리신 것이구나. 내가 그것을 믿으면은 내가 구원받는 거구나. 죄사함 받고 내가 그런 말면 영원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구나. 이런 어떤 영적인 모든 분별력은 뭐예요? 영적인 사람들만이, 성령이 계신 자들만이 그 일을 분별한다는 거죠. 그 내가 스스로 죄인인 것, 그리스도의 구주로 고백하는 바로 이 자체가 뭐예요? 성령이 임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너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성령이 임재한 것을 왜 은사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냐 그 말입니다. 그 저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자이고 육에 속한 자라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 영적인 삶이 이해하게 돼요. 특별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 있는 죄인인 것을 제일 먼저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게 성령이 임재하면은 제일 먼저 그에게 깨달음을 주거든요. 너는 죄인이야. 죄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이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나를 대신하는 누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가 그리스도시구나.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붙잡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 모든 죄를 사해주시는구나. 자,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 구속인 거죠. 그러면 내 가운데 예수님은 나의 구주를 신하는 모든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고, 성령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신령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예수를 내가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약에 은사가 없다면 오히려 그를 신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그것은 너희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 신령한 은사를 하나님 윤리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내가 저보다 더 열심히이기 때문에 난 더 신령한 존재예요. 내가 더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더 신령한 존재입니다. 나는 저보다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신령한 존재고, 더 선을 행하고 더 전도를 하고 더 봉사하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신앙이 더 우월하고 낫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거짓을 멀리하고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선을 붙잡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말씀에 순종해 사는 이 모든 삶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는 저보다는 나은 성도라고 판단하는 거죠. 나는 너보다 낫다는 거죠.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아니, 우리가 십자가 사실은 뭘까? 십자가는 가장 기본적인 고백은 뭔가 하면은 나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죄를 사바가 없기 때문에 나는 무기력하고 능력도 없는 존재는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전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십자가 원리예요. 근데 이 십자가 원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고 선한 존재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정도 내가 열심을 하고 내가 하였기 때문에, 쉽게 설명해서요, 오늘 복음이 말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실제 복음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 아무 그들은 무지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내가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내가 증거할 때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는 거죠.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나는 내가 그걸 받아들인 거야. 네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내가 받아들였어. 그럼 나는 너보다 낫다고 하는 거죠. 너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능력과 그 지식은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에 내가 받아들였고,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열심히 말씀을 순종합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고 죄를 멀리하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해요.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은 나를 더 예쁘게 보셔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결과로 내가 이 많은 은사를 더 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결국 그들이 은사를 갖는 성령이 임재한 것은 뭐로 말미암아? 내가 그만큼 신령하기 때문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선을 행하고 더 내가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셨고, 그 결과로 내가 은사를 냈으니까 나는 너보다는 더 엘리트 교인이라는 거죠. 이게 이들의 생각이었어요.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본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고백의 시작인데, 그럼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었다고 네가 바뀐다고? 여전히 너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야.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그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을 지킬 수도 있고 도덕을 늘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너를 강권히 역사해서 죄 짓지 않는 존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너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거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지 않고 은혜를 안 주시면은 너는 여전히 선을 행할 수 없는, 주님을 추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은 너는 어때요?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무기력한 존재이며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를 믿은 나는 어느 순간부터 나는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나는 이 정도 내가 행하며 살아야 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난 그래 살고 있기 때문에 난 너보다 나은 신자야. 너는 못 살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성도 안에서 이렇게 그룹을 나누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는 너보다 나은 신자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신앙이 성숙한 자와 어린아이가 있는 건 분명해요. 우리가 인간의 삶도 그렇다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성장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부모가 어린아이가 잘 지식을 모른다 그래서 야 너 그것도 모르냐 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를 무시하고 그를 해버린다면은 그는 어른의 태도가 아니죠. 어른은 그는 성장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다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는 어떤 정죄를 받거나 판단하거나 네가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나만큼 모르기 때문에 너는 성령이 없는 존재고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너는 성령이 존재하는 조예요. 그런데 아직은 어린아이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가 신령한 존재가 아니라고 여전히 신령한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더 성장했기 때문에 너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숙한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를 멀리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너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생각은 복음을 모르는 자의 생각이라는 거죠. 복음을 진짜 안다면 여전히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주의 손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 그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나는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 안 해요. 동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고 그래서 위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 감싸주고 이해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내가 그 정도 내가 성경을 내가 받아들였고 이해하였고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예쁘게 보아서 성령을 더 충만하게 주었고 내가 그것을 은사를 베풀었으니까는 내가 너보다 낫다? 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생겨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에는 십자가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내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거죠. 나 이 정도 올때 내가 봉사했습니다. 나 이 정도 기도했어요. 그 점점 나에게 십자가에 잊혀지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삶이 아닌 이제는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것으로 신앙의 평가가 되고 그룹을 나누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가진 은사로 말미암아 결국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점점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잊어버리고 산 거죠. 지금도 여전히 주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걸 그거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교만했던 거예요. 나는 바울을 속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였든 난 너보다 성경을 더 많이 배우고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나은 성도야. 바울은 나은 성도가 어딨냐 그 말이야. 다 동등한데 똑같은데 그 내 마음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많은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는 주의 은혜가 필요했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여전히 이제 내가 뭔가 성경을 보고 힘을 써서 이 선을 행하고 나는 이 정도 내가 이제는 주 앞에 온전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의 자랑감이 되면서요. 그러지 못한 데에서 뭔가 좀 무시하거나 나보다 못하게 하거나 뭔가 멸시하는 이런 삶의 자체가 오늘 우리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은혜 속에 있고 동등한 존재이며 동등한 주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뭐가 나쁘고 뭐가 못한 존재냐. 같은 형제인 줄 알고 같은 존재인 줄 알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주 앞에 늘 겸손하게 여러분과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인 줄 알고 형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가 성장할 수도 우리가 함께 염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